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이렇으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36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신뢰,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믿음을 상실하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믿을 때에 신뢰가 쌓여지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과장법을 많이 쓴다든가 거짓말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부정적이고 비난적인 말을 한다든가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하고는 신뢰가 잘 쌓이지를 않습니다. 오직 진심만 말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믿음이 가지요. 또 어느 때에 우리가 신뢰가 생깁니까? 약속을 잘 지킬 때에 신뢰가 생기지요. 약속은 잘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깨집니다. 신뢰가 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시간 약속을 어긴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신뢰를 잃게 되어지고 다른 부분까지 그게 확장된다 하는 거지요. 돈을 빌려가면은 금방 갚을 것 같이 돈을 빌려가는데 가져가면은 그만이에요. 이러면은 나중에는 작은 거는 거래가 될지 모르지만은 큰 금전 거래는 안 하게 된다는 거지요. 기업을 하는 사람도 신뢰를 쌓아야지 기업이 발전하지, 신뢰를 쌓지 못하면은 기업이 발전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신실하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은 약속을 못 지켜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본단 말이지요. 인격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과정, 경험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신뢰가 형성되고 믿음이 형성되는 거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라고 하면 책임을 지는 것, 책임. 어떤 작은 일에도 어떤 걸 맡기면은 그 일을 충실하게 책임을 잘 감당하면은 신뢰가 생겨서 더 중요한 일을 맡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는 믿음으로 발전되는 거지요. 신뢰라고 하는 건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하신 말씀, 그분의 하신 언약이 믿어지지를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언약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되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묵상해 보십시오. 놀랍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갈 수 있었고 풀무불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은 환경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환경 앞에 멈칫멈칫하고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고 그러는 이유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경험하면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듯이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행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책임 있는 분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접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로구나. 나아가서는 신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전능성이 있어야 돼요. 신이 전능하지 못하면 그건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신이 악하면 안 돼요. 신이 사람들을 귀신을 섬기면서도 귀신을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귀신은 사람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귀신을 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신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지요. 예? 부처님을 신이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부처님이 자비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부처님은 전능하는 능력이 없지 않냐 말이죠. 예?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을 진짜 신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준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 만든 신은 전능성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으로 섬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인쇄해서 같이 나누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믿을 분이다. 그러니까요. 절대적인 믿음은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믿음 속에서 절대적인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을 향하던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은 멀어지든지 가까워지든지 뭔가 양당 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 발전이 없단 말이지요. 그거는 친밀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저 지나가면서 만나서 그냥 목례하는 정도의 사람은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침에 만나면서 회사에서 만난 사람 안녕하세요 하고 전혀 관심 없는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크는 거지요. 내 믿음이 안 큰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내가 예수 믿은 지 내가 집사가 됐는데 꽤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좀 안 크는 것 같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을 처음 믿어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음이 쑥쑥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형성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형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본문을 쭉 인쇄에 된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만드셨느냐? 자기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인간과 우주를 지었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지음받은 우주 만물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것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같이 신뢰하고 하나님과 같이 좋아하고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이 여기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은 돈을 주장하고 하나님과 같은 명예를 주장하고 하나님과 같이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을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게 돌리는 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죄라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 기록하고 있어요. 일을 이룰 것이니라. 뭘 이루신다? 당신이 뜻하신 바, 당신이 목적하신 바, 창조한 목적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 욕되게 합니까? 언약을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욕되게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야. 내가 만약에 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나를 욕되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것이 무엇이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을 얻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도, 아담이 범죄한 것도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발견해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의와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거룩함을 찬송하는 아들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디서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시작.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그거는 놀라운 소망과 희망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믿는 자들에겐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생각은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자,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져. 여러분, 천지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 일보다도 더,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약속하시는 것을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예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삼겠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삼겠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들을 향한 생각이 뭐냐?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야.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복의 근원, 씨로서 아브라함, 내가 너를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족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복주기를 위하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복주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땅이 필요해. 땅이 필요해.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줄게.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는 왜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거기 들어가 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왜 내 땅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지금 푸틴도 땅 뺏어 먹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국경의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터잡고 살면은 내 땅이야. 예? 쭉 선 그어놓고 이거 내 땅 하면 그냥 내 땅이요. 그 옛날엔 그랬잖아요. 국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터잡고 살면 내 땅이야. 근데 힘 있는 사람이 야, 이만큼 내 땅이야 하고 뺏으면 또 뺏기고 그랬던 역사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땅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요 땅은 큰아들, 요 땅은 둘째 아들, 저 뒷밭은 큰딸에게 다 이 땅을 나눠주잖아요. 야, 이거 가지고 널 잘 살아라?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주인으로서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줄게. 그리고 이 땅에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내가 축복할 거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뢰를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뭔 말씀이냐?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때에 와서 12부족을 만드시고 그 부족을 이집트로 옮기셔서 400년 동안 거기서 창대케 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창대케 하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여러분 이방 지역에 가서 살면 거기에 동화되기가 쉬워요. 400년 동안. 우리는 36년 동안인데도 일본의 잔재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근데 400년 동안 여러분 조상 한번 400년 때 조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전 분입니까?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이 되니 그 민족을 구원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인데 그게 출애굽 사건 속에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5장 3절 시작. 예, 우리를 보내라. 4일길쯤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라.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노예 생활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선택된 민족이야. 우리는 그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들을 섬기느라고 종로에 생활했는데 이제는 우리 본분을 찾아서 갈 거야. 하나님을 찾아서 갈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할 거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깨우시고 일으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십계명과 더불어서 레위기를 보면은 율법을 쭉 주신 게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거는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거예요. 본 것이 나타나기 전에 모형과 그림자다. 아파트를 지게 되어지면은 모델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짓지만 모델 하우스에서 사람이 거기서 살려고 짓는 건 아니란 말이지요. 하우스, 장차 지을 아파트가 이런 구조요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모델 하우스란 말이지요. 그와 같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모형이고 그림자지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뭔지 알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내가 전한 게 뭐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예언서지요, 그리고 시편, 이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는데 그것은 곧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를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각은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즉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거야, 그 얘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은 모형이라고 그랬지요. 그 모형이 뭐냐? 나에 대한 모형인데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 것, 그것은 모형이야. 실제는 내가 참다운 흠없는 제물이 돼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영광의 자리에 이루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구약에 기록해 놓은 거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내가 와서 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하실 일은 뭐예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내가 그를 이루기 위해서 왔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율법을 통하여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시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보면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그 아들의 때에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분열이 됐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772년, 주전 722년에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이. 왜 없어졌냐면 아수르가 혼혈 전책을 핀 거예요.
사람을 섞어버려 가지고 민족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동화돼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남쪽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586년에 멸망됐지만은, 비록 그들은 멸망돼서 종으로 살아갔지만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민족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디서 살았느냐, 어떤 체제에서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종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복귀하고도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에 유랑 생활을 했지만은 그들이 2000년이 지나서 또 그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땅으로 2000년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소름 끼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느부갓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무너진 후에 제국이 어떻게 바뀌어질까를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게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지요. 페르시아가 멸망한 다음에 헬라가 나라가 세워지지요. 헬라가 무너진 다음에 로마가 세워지지요. 로마가 세워진 다음에 유럽이 다 분열되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들지 않은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때려 부시니까 큰 돌더미가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말씀을, 계획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돌이, 흰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너의 나라가 어디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나라에 대해서 나는 그 나라의 왕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400년 후에 돌아오게 되고 70년 후에 다시 귀환하게 되고 2000년 후에 다시 그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것이 구약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자, 때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계절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있잖아요. 봄이 있고 가을이 있듯이 때가 있듯이 때라고 하는 것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다 시간표를 짰어요. 그 시간표를 딱 되니까,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실 그 타임이 딱 되니까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언하신 그대로 되는 것이지만 나를 파는 가룟 유다는 화가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는 야, 성경에는 기록된 게 있어.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게 있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내가 십자가 안 지면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하신 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났다가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기록된 대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요거를 조금 바꿔서 3페이지 밑에 부분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으로 창세전에 뜻을 이루신다. 요 말씀부터 4페이지 재림준비신앙 전까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로마서 9장 27절로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뭘 받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뜻하신 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뜻하신 바를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그냥 사람이 태어났다 살아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착착착착 시행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 동참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을 남은 자라고 얘기하고 그들만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와서 예배 드려도 구원 못 받을 자들이 있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가 뭘 선포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메아리와 같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라. 하나님은 내가 한 말은 난 거둬들이지 않아.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이 놀라운 선포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세워도 못합니다. 약속을 해도 그걸 다 지키지 못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인간이 아닌지라 내가 뜻한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봤더니 반드시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게 눈에 안 들어오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갖느냐,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3페이지로 다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교회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딱 2구절만 소개를 했는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모든 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모든 민족이 볼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성경에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페이지에 베드로 후서 3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마지막에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되어야 되느냐? 마지막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오실 때에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정결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아파트 큰 거 사고 좋은 거 세상의 영광 그런 거 추하지 말아라. 그거 다 불타 없어질 거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은 다 불법이다. 구원받는 자는 누구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은 뜻을 세우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셨는데 남은 자가 누구냐?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목적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렇게 결론지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버림받은 자는 누구냐? 불법을 행한 자다. 불법이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은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좀 낫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성공적인 인생인 줄 알아. 예?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면은, 근데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이 될 때에 남은 자로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지, 주일날 되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꼭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경직 목사님에게 젊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지 목회를 잘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나 잘 믿으세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오늘의 시점에서 자꾸 세상을 돌아보면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저 백화태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고, 설교하는 목사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멋진 인생들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주여 이 한 시간에 임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쉴타 중에 있는 영혼들 붙들어 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연약한 가운데 넘어져 있는 자들 일어나 힘있게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강건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